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거나 한 가정에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세우거나 어떠한 역할이든지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따릅니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여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해결하려 하려면 그곳에서는 힘든 일만 있고 그리고 풀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지도력은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는 버리고 내 개인적인 걸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 일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려 하시는데 그때 과연 지도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이제 주변에 대해서 약속으로 시작하시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풍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러고서는 계속 헤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방 민족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마치 이 불에 살라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서 반드시 쓰러뜨리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백성을 축복하실 때는 그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때로는 시험하실 때에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섭리가 있는 것이지 이방 민족을 위해서 아니 이방 민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곡한다라는 것은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그들이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어조가 바뀌어서 죽을 양떼를 갖다가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일 양떼가 바로 이 유다 민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팔려가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잡힐 죽을 양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금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없이 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처럼 사들인 자들은 내가 샀기 때문에 죽여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판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팔아서 돈이 많아지고 내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도 내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판 사람도 내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만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들인 자들은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판자들은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정당해 보이지만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사고 파는 모든 것이 다 정당한 것처럼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팔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유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뒤로 보면 그들은 자신을 채운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항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걸 들으시려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어쩔 수 없이 샀다, 이 말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양떼가 갈 길을 잃은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가련한 상태를 보면서, 가련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그러니까 막대기 둘을 취해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상징을 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목자를 제거하셨다, 마음에도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고 연합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 은총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 하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던 것은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때그때 내리는 은혜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니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믿음의 분량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는 소망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가련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이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은 30개를 갖다가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다음에 그걸 토기장이에, 성전 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끊어집니까? 연합이라는 것을, 이 막대기를 이제 꺾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들 사이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분열입니다. 그 분열이라는 한 단어로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좋은 것 두 개가 있어도 분열하면은 서로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비싼 그릇이고 이것도 비싼 그릇이에요. 두 개를 딱 맞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남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금이 가든 깨지든 상하게 돼 있습니다.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은 정말 산산조각이 납니다.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그 모든 욕심 속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깨지게 되면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곳에 내 욕심이 채워질 것 같지만 상처만 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못된 목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세워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양을 먹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급급해집니다.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기도할 때는 신실한 모습으로 가다가 막상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못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둠의 존재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못된 목자와 이러한 절박한 상황과 힘겨운 모든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목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 30에 팔리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못된 목자들의, 지도자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탄압과 이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담당하신 목자이십니다. 그 양떼를 위하여 비바람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신 분이에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목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은총이라는 꺾여진 나무를 다시 세워주시고, 연합이라는 이 꺾여진 나무를 다시 세워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시는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천국까지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처럼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충성되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